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받을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별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게 있었던 그 현상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또 남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은 막 사시나무에 떨듯이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20살을 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잠자다가는 잠시 막 뒹굴면서, 여러분 잠자다가 뒹굴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잠자다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지금은 위궤양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그 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쓴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중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물론 제가 암이나 그런 거에 걸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속에 나는 그저 장가만 가도 이렇게 장가만 가서 그냥 그래도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같이 뒹구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원기소라고 있었어요. 이 원기소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플라스틱 병에다 이만한 큰 거에다가 원기소가 이만큼 있는데 어머님은 제가 말을 잘 들으시면 그걸 한 20개씩 주워주셨어요.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위장에 좋은 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여간 정말 힘들게 중고등학교 시간을 보내면서 나 정말 이러다가 빨리 죽겠구나 하는 생각과 그런 몸도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이게 뚱뚱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달덩이가 지나간다고 누가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처가에 가서 처제들이 형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물란하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몸 이렇게 뚱뚱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때부터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안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 믿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천국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예수 믿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인사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할 때 주시는 축복이고요. 평강도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언제나 누구와 더불어 교제할 때 주시는 축복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왜 평강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한 거죠. 속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한 거죠. 자존감이 낮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문제 삼질 않아요. 그리고 제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 충만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이 너무 감사한 거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는데 자족하니까 감사가 넘쳐요. 평강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는 사람들 보이지 않으니까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풍랑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은혜와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의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참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 말씀은요, 크게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말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아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는 자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움켜잡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가느냐? 죄 없는 자가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한결같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이라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명의 의인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해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다 죄인들만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된 증거라는 것이지요. 참 이상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되었다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 진리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은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고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면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요, 환경에 관계없이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을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찬송했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한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늘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감옥에 갇힐 때 더 힘써 찬송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환난 가운데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고 찬성이 넘치는 거예요. 언제? 비바람이 불 때라도, 환난 가운데라도. 왜? 믿으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구약이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적어도 시편 23편 1절은 다 외워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제가 밤을 자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시간대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내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늘 햇빛 나는 좋은 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다 선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게서 때로는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된 거예요. 뭐가 보장됐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평강이 보장되었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보장되었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기쁨이 보장됐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평안함이 보장되었어요.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는 자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는 뭘 봐도 부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족한 은, 이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속상해하고 있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질투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예수 안에 무슨 부족함이 있고 무슨 질투함이 있고 무슨 시기함이 있고 이거 다 사탄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속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온유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인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양성과 절제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으니 저는 양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좀 착한 양이 되고 싶어요. 좀 선한 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선한 양이 무엇일까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게 선한 양이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27절 뒤에 보면요,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10장 27절이에요. 연관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죠? 오직 들리기만 하는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음매하면서 그 양은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이, 그게 착한 양이고 선한 양이에요. 여러분, 키우는 개도,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정말 속상할 때에는 내가 부를 땐 시군둥에 있는데 온 손님이 쿠키야 부르면은 헤다다닥 하면요 되게 섭섭해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부지런히 틈나지 않게, 틈 벌어지지 않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평탄한 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은요, 이게 다윗의 말년에 고백한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다윗은 고난이 많았고요, 시련이 많았고요, 어려움이 많았고, 죽음의 고통에서 그는 많이 고난 가운데 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오죽하면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또한 해를 두려워할 만한 두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원수가 바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단 한 걸음뿐이 되지 않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이 많았지만, 다윗이 한 가지 잊지 않았던 사실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고 내가 지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염려하지 않겠노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며 그 선한 목자는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의 양을 지킨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결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겠다고 시편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은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쓰러져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인들 나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나를 보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고백컨대 이 김도민의 이 믿음과 이 실력은 전혀 신뢰할 바가 없는 넘버원인 것을 누가 아느냐? 제가 알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무게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게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애들 믿음만큼 믿음이 투철하지 않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오직 누구만 봅니까? 엄마만 봅니다. 아버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밤새도록 사자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지금 평안하고 네가 지금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어요. 언제 사자들이 자기를 다시 침범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 그 왕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자고 능력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지금 그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 밖에 있는 권세 있는 자에게 당신 만수무강하길 원하나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령이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로왕, 그 당시의 권세자 애굽왕은 아주 그냥 강대국 아닙니까? 그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 좀 고단하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으니 당신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은 뭐 무릎을 꿇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왕이 꼼짝 못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고단한 길 걸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거 없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거든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믿음으로 탑니다.
한국으로 나갈 때 보면은 그 이제 터미널 그 비행기 가면은 유리창에 비행기가 먼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지금 A380이라고 엄청나게 큰 비행기 2층으로 돼 있어요. 타보셨어요? 못 타봤죠? 그러면 제 얘기를 믿으세요. 2층으로 돼 있어 비행기가. 근데 저는요 가만히 묵상하여 생각해 보면은 저 비행기를 탄다는 게 제가 믿어지질 않아. 저게 뜬다는 것도 믿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보통 거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창문에다 눈을 대고요. 일단은 기장이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기장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이 어저께 부부싸움 했네, 아니면은 뭐 피곤하네, 이런 거 있으면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 보이면은 안심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탑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제일 믿지 못할 존재는 저인 거 인정합니다. 기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내려오는데 트래블런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요동치는 거 있죠. 여러분 40m 내려가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기분이 정말 좋아.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막 요동치고 하니까 승무원들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막 긴장을 하는데,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많이 떨리고 있고 막 급강하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목적지인 LAX로 잘 착륙시켜 드릴 테니까는 비행기가 요동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40년 몬 사람입니다. 딱 그러는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제게는요 그 기장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잠시 하나님보단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 기장을 믿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조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장을 믿으니까 그 기장이 나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서 인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근데요,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겐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다 받으면은 좋을 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두려울 때, 시련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면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인천 바다에서 해수욕을 갔습니다. 한 6살, 7살 정도 됐는데 이 인천은요 특별히 염전 지역의 해수욕은 갈 데가 못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포크레인 같은 것이 이 간수기 때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푹푹 파가지고 인위적으로 가다가 쑥 빠지는 데가 꽤 있었어요. 저 어릴 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만 제가 그런 데를 샥 빠져가지고 제가 신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동치면서 여러분 죽기 전에 딱 몇 번 나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빠져보셨죠? 예, 죽기 전에 딱 3번 올라옵니다. 그때 침묵하여 겸손하면 안 돼. 한 번 올라왔을 때 제가 목숨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아빠! 왜냐면 아빠가 있었거든. 아빠! 하고 불렀는데 두 번째 튀어 올라오면서 아빠! 부를 때 갑자기 누가 내 머리를 끄집어내가지고선 나를 끄집어냈어요. 누가 끄집어냈냐? 아버지가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저를 봤을 리가 없는데도 제가 아빠 하니까는 어디서 달려왔는지 아버지가 저를 구해냈어요. 이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빠 하면은 저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그 소리만 가지고도 어떤 위험에 있는지 저는 알게 돼요. 제가 빠졌을 때는 오직 한 단어만 생각했어요. 아빠라는 단어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수영할 때 그 떠다니는 구름을 보니까는 그 구름이 나를 기뻐하는 것 같고요, 갈매기가 울부짖어 막 울을 때는 나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온 물고기들이 나를 위해서 뻐끔뻐끔거릴 때는 나와 함께 친구 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경험하면서 참 다양했지만은 내가 물에 빠지니까 오직 하나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아빠라는 단어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세요. 이게 가끔 이렇게 친교실에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이게 대화하다가 그 놀이터에서 갑자기 아 하면서 막 앙앙 울기 시작하면요, 한 5명의 어머니들이 있으면은 다 튀어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5명 가운데 꼭 한 명만 튀어나가. 그래서 내가 나머지 4명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4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그 엄마는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거기서 있다 할지라도 애들 엄마 하는 소리만 듣고도 그게 다 간다 이거예요. 만일에 자기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여기서 저랑 같이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그 엄마는 진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는 두려운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만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인 줄 믿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우리가 좋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명자가 있잖아요. 이게 명자가 그 이름이란 뜻인데, 그게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란 말이죠. 안 보이고 어두울 때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면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는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되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나니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라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짜기에 걸을 때라도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